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은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건데 교회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로마인의 지하에 있는 압제받는 자들에게를 대상으로 기록했는데요. 압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보다 행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주이시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예수는 구약 예언의 성취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 오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저께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헬라인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유대의 구세주가 아닌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한 그 이름 아닙니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은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자기의 신성을 7가지 이적으로 딱 뽑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7가지 이적은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7가지의 상징적인 말로 표현합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7가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3이라는 숫자와 이 7이라는 이 숫자를 합해서 3번 말하든지 7번 나타내든지 수번 1번 대하든지, 이렇게 요한복음은 특별히 어떤 이적이나 어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을 7가지로 딱 요약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첫 번째, 영적인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언어에 유희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떡이다. 떡이라면 먹는 떡과 영적인 떡이 있다. 영적인 떡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잘 행하는 것이다. 생수는요, 마시는 물과 영적인 생수가 있다.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다. 성전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전과 영적인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떡, 생수, 성전을 단순하게 그 본래적인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의미하는 의역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상징적인 책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이고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이런 것이요, 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3번과 7번을 합해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대화할 때 대화하는 내용도 21번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 것도 3번 언급하고 있고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3번 지켰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3번 말씀하셨고요. 부활한 후에도 3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장부터 21장을 다루면서 여러분과 함께 많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정언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그 의미 그 자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말이 있었으면 그 사건과 말을 반드시 설교로 딱 나아가서 그 내용 가운데, 예를 들면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켰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적을 드러나 있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과 함께 21장까지를 다루면서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개인적인 면담이나 대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요, 움직이는 사건보다 정적인 내용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가 원래 돋보기가 아니라 제가 쓰는 안경입니다. 안경집에 안경이 들어있는 줄 알고 들고 왔는데 안경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 정규택 목사 너도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니까 늙었구나. 자, 그런 의미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대화를 전개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이 있으면 예수의 기적이 대화로 발전하고, 이 대화는 설교로 발전해서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과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중을 하는 설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 대화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깊고 많이 묘사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깊이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림자로부터 시작했고 실체로 드러내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처음부터 인간 구원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9번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없습니다. 탄생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복음서 중에 복음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가는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묘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세례라든지 시험이라든지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성만찬 사건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사복음서 가운데 이런 걸 요한복음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게 굉장히 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헬라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히브리적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헬라적으로 보입니다. 로고스, 나는 태초에 말씀이었다, 로고스였다. 이 말씀이 빛과 어둠, 영과 육, 이 이원론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이원론적인 용어는 헬라 철학의 아주 중심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나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가장 히브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요한복음 1장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등과 딱 대비를 시켜서 가장 헬라적인 이원론을 사용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론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은 가장 히브리적인 내용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사도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영지주의자들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같은 분이 어떻게 죄인인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장 반영지주의적인 복음서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렇게 사도 요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본래 우리의 아들이란 호칭으로 불려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천둥이 치는 그 아들이라고, 성격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직설적이고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아들에서 직설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얼마만큼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자의 논란이 있지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요한이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한 1, 2, 3서에서 얼마만큼 그가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는데요.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를 돕는 의료팀이 그 동네에 있는 은청이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입술과 입을 가지게 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환자를 치료해 주자 기뻐하며 환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수술을 받아 깨끗해진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이 소년을 데리고 나무 밑에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그 의료 선교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는 아들의 은청이가 수술을 된 것도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무 밑에 축복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은청이가 치료받으니까 가족이 기뻐하는 것과 이 아버지는 그냥 축복 기도만 하고 무덤덤하게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히 여긴 선교사가 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의사 선교사들이 당신의 아들에게 치료해 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별로 기쁘시지 않은가 봐요. 그러자 아버지는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만일 아이의 입술이 고쳐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흥분하는 것을 아이가 본다면 그 아이는 이전에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나는 전보다 더 아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사랑은 수술을 받기 전이나 수술을 받은 이후나 한결같습니다 라고 그 아버지가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요한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 삶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오늘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공간복음이라는 똑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공통한다. 공자에다가 볼관자를 써서 공간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차이점은 뭐냐? 예수의 제자가요, 공간복음에서는 변화되기 이전의 사람을 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사랑을 아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간복음은요, 갈릴리 중심입니다. 마지막에 딱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 권 다가. 그런데 요한복음은 항상 변방인 갈릴리가 중심이 아니라 유대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바로 영생, 생명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아임을 예고하고, 그리고 메시아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드러내고, 제자들은 우둔하게 그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다. 이 점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은 좀 밋밋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요한복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이 요한복음의 이런 특징들을 매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을 강해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 뼛속 깊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공간복음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잘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는 요한복음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 순간 영생을 맛보며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요한복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은혜 위에 은혜, 복 가운데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